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늘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기쁨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아주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어디는 하나님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타난 능력 때문에 방언이 더 중요하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 통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은사들로 인해서 신앙의 논쟁이 벌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각종 은사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많이 암송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나는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서로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싶어 보기도 하고, 또 방언을 못하면 방언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뭐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방언 말하는 자들은 또 통역해서 그 뜻을 좀 이래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손을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능력들을 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받았고, 나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전도가 가장 위축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은 질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찔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뒤 나을 것이라 말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를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각종 이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말했는데,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위축돼서 예배가 아름답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어가 되고, 정부의 정책에서 예배가 이제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스스로도 예배를 영상으로 돌리면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나 있지만 이 구별한 장소 그리고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축됐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마귀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전도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불타서 믿음의 열매를 이루고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해내는 그 사명을 반드시 회복할 뿐 아니라 더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금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천국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야기하기 이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시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구세주라 선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기만 해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고기를 잡았더니 2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따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3년의 공생애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는 다 흩어졌고,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모든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심판하실 때 가야바 법정에서 한 소녀가 너도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함에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다 뒤집고 벌떡이나 가변된 이 땅에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버리고 저주해버렸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순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에 대한 그 세상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순교자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나면 제가 십자가를 1년 동안 어디든지 달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여기다 달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식당에 가도 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함께한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꼭 먼저 내 직분과 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담을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농담 걸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하죠. 만나면 처음 이래 방문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행동과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세상에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삶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의 가치가 오직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언해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까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유혹을 받고 세상에 이제 타락과 쾌락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신 선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뜰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내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했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전도의 사명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뿌리가 됐고 하나님의 미랄이 됐고 100배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아름다운 상급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3년도에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을 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내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자는 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명자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해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이 선물을 받았으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선물을 받은 자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 받고 성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는데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선물 받은 자들은 자랑하는 자요, 그것이 전도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전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같지만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 역사하시고 직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작은 문장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역사라고 직분은 이런 역사라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라는데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이제 성부와 성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인 성령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능력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머리에는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입에는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마음에는 믿음과 신뢰와 능력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의 것, 지식도 성령의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벌교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요. 그리고 방언 통역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담대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입과 마음에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능력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은사는 서로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자들이 간혹 자기가 받은 능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능력은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왜?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은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선언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영혼을 위한 전도를 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귀는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주는 사는 무엇이냐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시각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이제 지옥에 내라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복음에 대한 전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어디서든지 무엇인지 누구든지 주님을 시인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은사가 임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언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병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또 사업에 환경에 모든 이제 내게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셨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나를 보면서 세상이 구원받기 위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은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서 주는 형통한 요셉의 은혜, 형통한 다니엘의 은혜, 형통한 다윗의 은혜, 형통한 사도들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축복의 한 해 전도의 사명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2023년도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 위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